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실제로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끝내시고 나서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가 주신 거죠? 구원을 주신 거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이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죠?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고,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는 말이죠? 아니, 은혜를 주신데, 은혜로 뭐를 주셨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에베소서 2장 몇 절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부터 하고 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은 읽어보세요. 너희는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믿는 게 뭐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고요?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한번 쉽게. 예?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말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을 때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나머지는 전부 뭐요? 하나님 보고 뭘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또 믿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요. 그럼 뭘 알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라.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요. 불신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라니까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면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믿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맞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영접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려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 자녀였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내가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서 해방됐다?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누가 끝냈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누구지요? 주인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이게 날마다 확인해 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뭐가 여러분들에 와 있죠? 권세가 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권세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말씀이 먼저 정리돼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딴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야. 예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요? 주인이 안 돼서 주인인데 주인을 내가 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냐? 자녀에 대한 권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러면 예수 능력이 누구의 능력? 나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다라니까. 김창조, 여기 앞에 와서 잘 앉으세요. 아이? 김창조는 여기 의사 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 의사는 이 잘 들어야 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아는 거하고 실제인 거하고 다르다니까. 들어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주인이면은, 내가 주인이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볼까 이익볼까? 알긴 말은 잘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지는 것도 구원이 이런 걸 알면은 내가 안 게 아니라니까. 누가 알게 해주셨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도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나로부터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구원이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거는 믿어지는데 그건 안 믿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저거는 안 믿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말 돼야 안 돼. 구원이 믿어지면 딴 것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찾아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아니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난 도대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채집사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냥 알아듣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였었죠? 지금까지 10년을 넘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를 말씀으로 찾으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예 알아들어져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이게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확실해. 구원은. 근데 왜 이렇게 못 누려지지? 그럼 가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각인이란 말은 전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 놓고도 날 뭐죠?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아가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요.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이거 내가 너무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거를 다 놓치고 사니까 억울하다. 이래서 포럼하는 것도 이거를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포럼하면 틀린 거라니까. 알아들어요? 기도도 다른 걸로 하면 틀린 거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이거 하나 되면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그러면은 뭐가 오냐? 그래서 말씀을 자꾸 얘기해 주면은 믿음 하나를 딱 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
자, 구원을 주시던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이미정 장로,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걸 한번 대답을 해보라니까. 얼굴 빨개지지?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알려줬는데, 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됐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알려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리 났다니까. 그때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다 도망가는 걸 다 붙들어다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붙들어다가 다시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 이제 그때하고 달라진 거야.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서 딱 빠진가? 그때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야. 그랬는데 깨달아져서 마가다락방에 40일 동안 있다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그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셨어요. 그 뒤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뭐를 체험하라는 얘기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부터 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돼요.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말씀대로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땐 숙제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미션이라고 본다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정말로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체험을 못했거나 내가 못한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싹 다 바뀌어질 거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뭐 이런 말처럼 하는 건 전부 뭐지요? 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예수를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누구 사람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직자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포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절대 다른 거 이게 막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저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했는데 그거는 뭐죠? 역사 일어난 것도 그건 틀린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내가 전도를 나에게 전도를 해야 돼. 그 말은 뭔 말이죠? 정말로 내가 복음이 사실인가 지식인가 이거 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게 그 다 얘기하려면은 오전에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 여러분들 가정전도예요. 가정전도.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전도, 가정에 대한 전도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한데 전도예요. 그럼 가정전도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 달라. 나는 늘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좀 표현 좀 하라고. 어떻게 쑥스럽게 수고했다, 맛있다, 뭐 이런 걸 표현해.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 이거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은영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냐, 정혜연이나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그 표현 좀 해.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 얼굴 쑥스럽게 그 직접 마누라한테 그걸 얘기를 하냐. 아, 그래도 해야 돼. 그래, 하도 얘기를 해서 조금씩 내가 이제, 아이고, 수고했어. 뭐,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하다가 또 말아. 이게 뭔 차이죠? 문화 차이예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틀린 거예요, 이게. 문화가. 여러분들. 그래서 변치가 않아야 돼요. 한가 딱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그게 무슨 문제다?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금방 하다가 금방 또 며칠 하다가 깜빡하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하다가 푹 떨어졌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자기 이 담나무 끝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 하라는 얘기죠, 지금? 장영인이 뭐 하라는 얘기요? 확인은 다 했잖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사실로 체험하는 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하면 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도 지금 1년이 지나갔잖아요. 작년에 이제 6월 16일 날 중직자로 임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 몇 달 동안 막 들떠가지고 막 그렇지 막 청소하고 뭐하고 막 뭐 준비하고 뭐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죠? 숨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숨은 전도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전도자라. 자꾸 말씀에서 도망가는 전도자라니까. 말씀에서. 알아들으지?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걸 생각해서 진짜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와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없고, 절대 뭐든지 나는 이길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뭐가 와야 돼요?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 그거 없으면은 늘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다가 인생 다 까버리는 거예요. 꼭 그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낮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전에는. 그 자꾸 여러분들이 이 장로 이 장로 말해봐라 하는 거는 알아듣고 있냐 모르고 있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눌린다 생각하는 거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배 장로가 오늘 여기서 사회를 봤어요. 자, 자꾸 보니까 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혹시 실수할까 제가 막 긴장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처음에 하는 그 긴장감으로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자유스럽게 하지 말고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숙달이 돼서 그냥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러잖아요. 아니, 소주 선전하는 것도 뭐라고 해 선전하고 있어요? 소주 안 먹어도 그 우리 최 집사 소주 선전은 뭐라고 하고 있어? 술 안 먹나? 그래요? 처음처럼. 아니, 처음처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장순이는 모를 거야. 왜? 술 한 방울도 못 먹으니까. 이 김장순이 말고 저 김장순이. 그래? 그 소주 그 병에다 보면은 처음처럼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걸 잊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병들려고 하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그걸로 사실이 되면 끝.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그것만, 더 이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 66권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가장 핵심적 요약 딱 해서 정리 딱 돼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곽경희 목사님 그거 계속 하십니까? 계속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거를 잘 못하겠는 사람은 이거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뭐냐? 불신의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과 주님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지고 질문과 내가 대답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니까. 질문을, 그러면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1대1로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하루에 3명씩 반드시 만나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질문하세요. 신자를 만나든지, 신자가 누군지 모르고 불신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3명 이상씩 꼭 만나보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거 없이 하면은 그냥 혼자서 책상에서 내 혼자 하는 거야. 혼자 실제적인 사실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뭘로,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럴 때에 내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서 각인된 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죠. 구원받아도 그게 각인된 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뭘 한다고 아무리 소용없다니까. 그걸로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 가면은 불신자를 만나고 신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 한 번만 체험해 보라니까. 그걸 계속 하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하루에 5번씩 42개월 정도 했다, 3년 6개월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를 가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조진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조진이가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조진이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모든 상황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진이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요 체험을 해보라니까.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체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걸 막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고 외우지 마시고 사람한테 직접 해보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 돼가지고 4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는데 혜연이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등록금 멀고요. 그런데 그게 부인이 문제라니까. 가라고 하잖아 자꾸. 난 안 가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부인 말 듣다가 4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한번 체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어디 신방을 어디 가자해서 가면은 이 권사님이 편옥희 권사님이 내 이름도 안 잡혀요. 조금 살았는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어. 그때 벌써 70대 중반인가 이렇게 후반인가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 집에는 어떻고 저떻고 자꾸 얘기를 해줘. 권사님,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 말씀 안 해주셔도 다음에 해주세요. 그 막느라고 그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불신의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계속 누리고 가는 거예요. 뭐 누리는 줄 모르겠다 한 사람은. 내 눈도 안 감고 그냥 있나. 그 옆에 차 타고 가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인도해가 이제 같이 신방을 같이 가. 난 옆에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눈 감고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가는데 메시지가 하나 딱 떠올라. 그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 거야. 이거 한 번만씩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변장로님, 변장로 들어?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부러 하는 소리지. 진짜 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체험해보라 이거야 이거. 알아들어 주십니까? 자, 그러면은 말씀이 딱 떠올라. 그럼 가서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야. 이 뭐야? 하나님 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어떨 때는 뭐냐? 가서 얘기하면 싹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뜨겁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모를 때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했어요. 이거는 악이야, 악. 그거는 감정 충만이요. 불신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딱 정리하면 그리스도 하나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이에요. 어떤 데는 전혀 안 나. 그 집, 그 방에 들어갔는데도 안 나와. 그게 안 해. 그런 거죠. 계속.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요. 요새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얘기를 해요. 요새 부르는 찬송, 지난주 교회에서 들은 거든지 뭐든지 찬송이 생각하는.
그 찬송을 그럼 그거 하자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걸 해야지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 찬송을 어떤 걸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영이 그 사람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거, 그게 더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 찬송을 딱 부르면, 그런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메시지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2달, 석 달을 했는데 사모님이 내가 그 다락방 한다고 하니까 그 왔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한 게. 그 나는 바보야, 바보. 눈치도 없어. 그대로 했지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나를, 손장로인데 그 장로가 의정부에서 우리 집까지 새벽마다 3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를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와서 기다려. 그러면 왜?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막 까니까 새벽마다. 그래서 장로 데려와서 내가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넉 달 만에 내가 신방하지 말아라, 메시지 하지 말아라, 주일날 그 주보에서 내 이름도 빼버렸어요. 그러더니 수요일날 인사하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5살 적은 목사예요. 그때는 내가 막 그냥 속으로 욕도 엄청 하게 했어요. 뭐 이런 막 욕도 막 뭐라고 내가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때 그거 내가 몰랐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 왜 합니까?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장로님 하나만 나오면 끝나요. 알아들립니까? 이런 권사님, 이런 안수집사님 하나만 나오면 끝난다니까. 다 나오면 뒤집어져요. 다. 이게 뭐지요? 성령으로 원내서가 되는. 아무리 말로 맞추고 마음하고 갑시다, 약속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꼭 그것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숨은 전도자고, 이게 남은 자고, 이게 남는 자고, 남을 자고, 여러분 이런 자로 남길 자가 여러분의 중직자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만 중직자.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고 누리라고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각나죠. 깨닫게 해줘, 가르쳐줘요. 한 집에 갔더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그거 처음 갔는데, 그 지금 의정부 반석교회 앞에 그게 현대아파트예요. 그게 그전에 그 현대아파트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진 것 때문에. 그거 갔는데 막 처음 신방을 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해요? 불시의 상태 6가지가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 아이, 창피해서 혼났으니까. 그 불시의 6가지 얘기를 했더니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 그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이래서 확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현장을 아니면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불신학 6가지, 고마다니 축복 7가지를 적용을 하면서 하루에 몇 명씩, 3명씩 반드시 말씀을 전해보고 나서 그걸 해보라니까. 그래야 대화가 된다니까. 누구하고 대화가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때 진실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 현장이 없으면 이거는 메시지는 뭐지요? 지식 공부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한번 체험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게 뭐죠? 그때 뭐가 생기느냐? 그때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딱 돼 있구나, 확신이 딱 온다니까,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이라는 건 이렇구나. 여기에 대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야.
지식 가지고 그 공부 글자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라고요? 현장에서 내가 살고 내가 힘으로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이제는 뭐가 되냐?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다. 푸른 마르고 꽃에 사람은 다 인간은 다 변한다니까. 아니 어떤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만 답을 얻고 완전히 생명을 결론 난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누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마 결론 안 나면은 막 목사님 막 어때 뭐 좋다 하다가 어때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씩 끝. 이게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담나면은 어떤 경우도 뭐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답 안 나면은 뭐죠? 전부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도 내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는 뭘 기준으로 믿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도 뭐죠? 내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믿음으로 가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왜 이게 나오지 오늘? 난 이거 전혀 이거 내가 다시 이렇게 다 이게 아까 밥 먹고 와서 이렇게 다 써왔다니까. 근데 왜 이게 나와? 도대체. 자, 그래 이걸 가지고 뭐를 봐야 되느냐? 8과 이거 있죠? 교회와, 자, 교회와 목사와 전도가 뭐냐 이 말이요. 응? 자,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인 사람들이 참 교회야. 이게 어떤 교회죠?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모든 답을 얻고 모든 사람, 초대교회는 모든 답과 모든 거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 모임이 마가다락방 교회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름만 다락방 교회, 이름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이름은. 그러나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모임이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답이고 모든 문제의 결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은 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맞죠? 그걸 가져야지.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 된 게 마가다락방이라니까.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가르치기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다? 계속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결론이 나게 만드는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뭐를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 집에, 우리 집 가족의 모든 사람이 뭐에 지금 잡혀 있어?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잡혀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권세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왜 줬냐?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로 담난, 완전히 담나고 결론 사람, 그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 뭐라고? 교회다. 교회가 뭐냐? 복음과 선교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이게 교회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교회가 뭐라고요? 영적 싸움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그럼 교회가 뭔지 알았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목사가 뭐냐? 자,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시간도 없잖아요. 아모스가 어디 있죠? 신약이 있나? 구약 읽어보세요. 아모스 한번 찾으세요. 몇 페이지 빨리 찾기 위해서 알려줘야 찾은 사람들. 우리 저기 영인이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1277, 78. 자, 아모스 요나 미가나 1200 몇 번? 아모스. 자, 7이나 8이나 그 성경에 따라 좀 다르니까 7 막 강조하지 말고 8 강조하지 말고 7, 8 양쪽에 찾아보라니까.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게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신 전하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대행자. 대행자는 뭐죠? 세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대신 세례를 누가? 목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성찬 집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빌립도 했다니까.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복음 충만하면은 완전히 담난 사람이라니까. 그때는 목사 불러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뭔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됐다는 증거를,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나게 해요. 성령세례는 보이는 걸까 보이지 않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성령세례요. 자, 또 하나님의 축복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자, 204페이지입니다.
자, 민수기 6장 시작. 22절에서 26절까지 시작. 그렇죠. 그 이제 26절까지 읽으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아론은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지요? 지금으로 목사라는 말이죠. 그 아들들은 뭐지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들도.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아니라. 또 신명기 하나 더 보세요.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21장 5절. 자, 시작. 개유 목사님 늘 이 얘기하잖아요. 21장 신명기 21장 5절. 목사에게는 뭐를 주셨다? 예배권을 주셨다. 또 뭐를 주셨다? 축복권을 주셨다. 또 뭐를 주셨다? 판결권을 주셨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판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목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판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권, 예배권, 뭐를 주셨다? 판결권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뢰와의 관계, 역대상 20장 2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이 신뢰하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기도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로 후원해. 여러분들의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수요일날인가 언제 얘기를 했잖아요. 금요일날인가 하여튼 언젠가 얘기했어요. 그럼 내 날짜는 모르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사람이고 하나도 문제도 없는 모양이지. 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막 장황하게 쓰지 말고 내용, 정확한 내용 뭐 요점을 해서 강대상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올려놨는데 정말로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유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실제로 이름 부르고 늘 24시간 동안 이름 부르는 사람 13명이나 이라고 해요. 13명. 그건 뭐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지 축복을 누려요. 가만히 있다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이런데 기도 제목을 와서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그거 보고 해죠. 그럼 보세요. 자, 이강혁이하고 강혁이가 누군지 아시죠? 오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7개월 만에 600g 아이가 이제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더라고.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 아이에게. 그게 몇 개월이죠, 지금?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보험 처리해가지고 뭐 한 300만 원 들어간대나 뭐 어쩌네. 그거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고, 그걸 기도를 하니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손희미 권사님 보세요. 이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지 알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해결되면은 목사님 이게 기도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 대신 하나님의 대신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자, 여호수아 13장 14절.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4절. 자, 시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기업이라니까. 알아들어요? 그 말이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시작. 여러분들이 헌금 낸 게 그게 목사의 먹고 살아야 될 일을 해야 될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게 먹고 사는데 초점이 아니라 목사는 뭐 하는데 전도와 선교하는 게 여러분 헌금 낸 거 가지고 그게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전도는 뭐죠?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와 목사와 전도가 이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전도. 시작.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만남. 자, 답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무슨 말이죠? 15나라가 몰려들었잖아요. 답을 주니까 그게 전도라니까, 선교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갈급한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16절 18절은 뭐죠? 귀신 들린 자 갈급한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또 어떤 거죠? 자, 기존 신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문이라. 그거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이 뭐의 사람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기존 신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기존 신자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기존 신자예요.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존 신자를 통해서 전도의 문도 여는 여러분들이죠. 그래 전도해가지고 너 교회 데려가도 된다 하고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생명만 살리고 복음만 가서 집어넣고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실족한 자도 문이라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예수님이 제자들 12 제자를 내보낸 내용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은. 시작. 자,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더라. 이 사람들 찾아서 살리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거를 누리는 게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